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성품 나는 것 아니거늘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 하며, 이렇게 이 책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성품이라고 하면 한문어로는 심성입니다. 심성. 그러면 심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근본 자리.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근본 자리를 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성품, 즉 말해서 마음의 근본 자리는 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 자리,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밉다, 곱다, 옳다, 그러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근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밉다 곱다 하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 자리를 이 심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마음의 성품이다, 마음의 근본 자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면은,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 밑에는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결이 일어나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니까, 즉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나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 자리는 뭐냐면은 여기가 근본 자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 자리, 이것을 심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물과 물결에 대한 비유인데, 또 다르게 하면은 이런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이 바탕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깨끗한 그 비추어내는 그 바탕을 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산이 막 이렇게 비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이 마을이, 집들이 이렇게 비치고, 그리고 이 논밭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럼 여기에 사람들도 이렇게 논밭을 갈고, 이런 영상이 이 거울에 비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물거품과 같은 이런 물결이고, 그러면 영상의 밑에 있는 바탕이 심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밝게 비치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 깨끗한 이 자리를 심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심성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바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물들이 여기 그림자로 비치는 거예요. 그럼 비추는 이것은 마음의 바탕 위에 나타난 영상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의 바탕 자리, 이것을
마음의 근본 자리다 해서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성품, 마음의 근본 자리는 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자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음의 영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근본 자리는 그냥 밝고 깨끗한 비추는 그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이 없는. 그래서 마음의 성품은 나는 것이 아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고 하며. 여기에서 이제 이 글 그대로 새기면은 어찌해서 알거나 그것을 갖다 알아내려고 하거나 그것을 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 내용인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면은 어찌하여 알거나 보는 작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알거나 보는 작용이 있겠는가. 즉 마음의 근본 자리는 안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석을 보면은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 하며 의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의도로 읽어야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알거나 보는 작용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자리는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맑고 깨끗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뭐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알거나 보는 이런 작용들이 그 속에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마음의 그 바탕 자리라고 하는 깨끗한 그 비치는 작용, 그 자리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그렇게 비추는 작용,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밉다 곱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영상입니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이 근본 바탕 자리는 아는 자리예요. 그 아는 자리 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알고 아는 자리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아는, 알미라고 하는 이 성품만 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성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밉다 곱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심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런 분별이 나는 자리가 아니고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탕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중국 선사들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든지, 남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인데, 그렇게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의 근본 이 바탕에는 아무런
소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한다고 이렇게 사형장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은 죄인이 그 사형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망나니가 칼춤을 추면서 목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나는 두렵고 이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는 온통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가짜인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근본 바탕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가 일어나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 자리는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상태가 내 마음에 감이 이렇게 착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형당에 앉았는데 뒤에서는 망나니가 내 목을 지금 자르려고 칼춤을 막 추고 있는 이런 공포스러운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것은 내 몸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헛것이다. 나는 이때까지 태어난 적이 없고 또 죽은 적이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 사형대의 이 두려움과 공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나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 일이 없는 그 덤덤함, 그 고요함, 그 편안함, 그것을 갖다 여여하다고 하는데 그 여여함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느껴지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마음에 그대로 이 편안함과 여여함이 쫙 느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느껴지면은 견성입니다.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순간 찰나 삼매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 말을 따라서 집중을 해서 그 속을 쫙 들어가서 내가 진짜 사형대에 앉았다. 그래갖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 이 두려움의 이 극치에 이르는 이 순간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이다. 나는 여태까지 태어난 적이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여여하겠구나. 그 자리가 감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속에서 아무 일이 없는 그 여여함이 온 가슴 속으로 이렇게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와서 박히면은 이것을 찰나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의 그 자리를 내가
느꼈다. 이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감을 딱 잡으니까 맞아, 여기는 죽음도 없어. 내가 목이 잘려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목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의 헛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이 근본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마치 맑은 유리에 앞에 호랑이가 지나가면은 맑은 그 유리에 호랑이의 그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호랑이가 지나가고 나면은 맑은 거울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또 설사 호랑이가 그 맑은 거울에 나타나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포효를 갖다가 하는 그 무서운 장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맑은 거울의 바탕 자리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것을 감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뒤에서는 목을 자르려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거울 바탕에 맑고 깨끗한 그 부분은 조금도 손상이 없다. 이것이 이제 거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여여하구나, 아무 일이 없고 여기는 무사인이구나, 아무 일 없는 자리구나, 이것이 가슴에 다 와서 박혀야 돼요. 그래서 찰나로 그 순간적인 집중에 의해 갖고 그 자리가 내 가슴 속에 팍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구나,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지금 이 심성을 신명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알거나 보는 이런 작용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작용은 하나도 없다. 그 자리는 맑고 깨끗하게 비추는 그 여여함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는 이것을 견성이라고 이렇게 중국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써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이 됐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집중이 사라지니까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한테 지나가다가 내 뺨을 때렸다. 그러면은 화가 이렇게 북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가 올라올 때에 나의 마음 바탕 자리는 전혀 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 이 자리는 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것을 빨리 되돌려 가지고 이 자리는 여여한 자리야. 그리고 지금 내 뺨을 맞았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내 업장이야. 내 업에 불과한 것이고, 내 머릿속에 저장했던 과거의 기억 정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나타난 가짜야. 이렇게 금방 되돌려 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으면은 그 자리는 또 여여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방법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좀 다 견성을 했죠. 견성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을 때 누가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하면은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견성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어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마음의 바탕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온몸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렇게 느끼고 그 자리가 여여함을 찰나 삼매가 되어서 그 속에 이렇게 딱 잠기면은, 아, 이 자리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서록 내가 사형장에 가고 그 공포스러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그냥 여여하겠구나. 이것이 가슴 속에 탁 확신이 오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엄청나게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책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 임재 스님은 활 이렇게 하고 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이나 황백 스님은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두드려 패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근본 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바다에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음의 근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몽둥이를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그럼 막 아파요. 아픈 이 속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망임이에요. 내 목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죽으려고 하고 하는 이 버둥거림이 이 아픔이거든요. 아픈 이 순간에도 거울의 밑바닥은 여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고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30방을 갖다가 몽둥이라고 두드리 패니까 엄청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순간에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바탕 그 자리는 여여하구나. 이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좀 더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누가 물으면은 깨달았다 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거울에 비유해서 거울의 그 맑은 부분을 중국인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어떻게 가르치시냐? 사형대에 왔다. 사형대에 왔는데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 있고 등 뒤에서는 칼춤을 치면서 내 목을 자르려고 한다. 이때 무아하고 무상이고 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다, 슬픔이다, 기쁨이다, 혹은 앞에 있는 산이다,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는 것도 원래부터 내 몸이 없었기 때문에 허상이고, 이 세상에 대한 내가 미련을 몸부리는 것도 전부 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야. 그러면 그것이 헛것인 줄을 아는 그 순간에 이 죽음의 사형대에 와서도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내 마음이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삼법이 늘 깨달으면 내 마음은 해탈된다. 이 죽음의 이 공포로부터 나는 해탈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서가모니고, 중국 선사들은 이 바깥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죽음을 일으키는, 죽음을 하는 이것은 허상이다. 허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바탕 자리는 전혀 죽음하고는 관계없이 여여해. 그래서 내 마음의 바탕 자리가 여여한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설명 방법이고, 서가모니의 설명 방법은 내 마음 바탕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 그것도 내가 만든 망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와 무상을 설합니다.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고, 이 세상의 산화대지라고 하는 이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의 헛것이다.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는 해탈해버린다. 그래서 마음이 여여하고 자유롭다. 이것이 서가모니의 설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신명은 중국인의 설명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륜 스님은 어느 시대의 스님이냐면은 첫 번째가 달마대사, 그 다음에 2조가 해가대사, 3조가 성찬대사, 신신명을 지은 성찬대사, 4조가 도신스님입니다. 그러면은 법륜스님은 누구냐면 도신스님의 제자예요. 4조 도신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인들의 법통을 보면은 4조 도신스님 다음에 5조가 홍인대사예요. 그러면 홍인대사하고 이 법륜스님은 사행사제가 됩니다. 서로가 같은 이 도신스님의 제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 5조 홍인대사한테 법이 같지만은 이 법륜스님은 4조 이 도신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하고는 사형사제고, 홍인대사의 제자가 6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고 하는 마음의 노래라고 하는 이 첫 번째가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 자리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물거품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다. 어찌하여 알거나 보려 하는가? 이 해석보다는 어찌하여 알거나 보는 작용이 있겠는가? 그 자리는 그럼 아는 작용이라든지 보는 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이 없는 곳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마음의 근본 자리를 참 잘 설명했습니다.
그 영화관에 가면은 화면을 가지고 또 설명도 합니다. 화면에 그 바탕자리는 하얀 색깔인데 영화가 시작되면은 그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오만 세상의 일이 막 벌어져요. 벌어질 때에는 그 밑에 있는 하얀 스크린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그 참혹함이 막 벌어지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고달프고 참혹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밑에는 깨끗한 바탕이 그대로 있더라. 이것이 마음바탕자리 설명을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 방법, 그 다음에 거울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물결을 가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파도 밑에 있는 물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또 이런 설명 방법. 그래서 다양한 이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 마음자리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그동안 무수한 불교를 가르치는 책들이라든지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을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첫 번째가 쉽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거울 비유를 하면은 국민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알았다고 하고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죠. 그냥 아르마리로 알기는 알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전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을 수 없는 이런 하찮은 것을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위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써먹는 사람을 보고 저 정도 같으면은 이제는 두 분 다시 헷갈리지도 않고 이대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인가를 해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인가를 안 해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뺨을 누가 때렸을 때에 그 즉시에서 뺨을 맞고 내 이 속을 봐가지고 이 뺨을 맞는 이런 것은 허상이다. 저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이 기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나의 행동이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으로 나를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로봇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있어가지고 로봇처럼 나한테 뺨을 때렸다. 그러면 나는 그렇겠구나. 저것은 감정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뺨을 때리구나. 이치가 저러니까. 그러면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했던 나의 정보는 뺨을 맞으면 분노를 일으키라고 이때까지 저장해놨던 그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암을 맞아갖고 분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싹 사라지면은 돈수입니다. 영원하게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할 수가 있으면은 돈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이것이 바로 사라지지가 못하고 자꾸 여운이 남아갖고 나를 갖다가 되돌아보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은 돈호 점수가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더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중국식의 이 설명 방법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마음 바탕에 거울 자리를 이렇게 보는 방식인데, 그러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번뇌를 하고 관찰하는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오로지 마음 바탕에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된다, 이 자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이 표면적인 이것이 왜 허상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체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번뇌가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이것을 뿌리를 뽑을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이런 책은 전혀 그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옆을 보면은 그 대원 스님이 그분의 계뇌가 옆에 있습니다. 이분도 인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장자를 일으켜 세워 가로로 들었다가 친다.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주장자 이것이 뭐냐면 망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세운 것이고, 이렇게 눕히면은 눕힌 것입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망념이고, 눕혔다라고 하는 것도 망념입니다. 이 망념이 일어날 때 그 근본 바탕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장자를 이렇게 세워 가로로 들었다가 친다. 밑으로 이렇게 땅 하고 치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두루 7걸음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하였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만이 귀중한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호랑이는 사조 그 도신스님입니다. 도신스님을 뛰어넘고 사조는 불자 위에 앉았네. 불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문할 때 그 하얀 털로 되어 있는 이 불자를 들고 법문하잖아요. 그 법문 위에 사조 도선 스님은 그 불자 위에 앉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이 돋보이로 보이죠. 그럼 이건 망념이에요. 그러면 이 망념을, 이것을 보는 것은 망념인데, 망념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망념을 일으키는 그 바탕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바탕자리를 보느냐,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은 본래부터 하나의 법도 없거늘 누가 닦고 익힘을 논하는가. 다시 보면 본래부터 단 한 개의 법도 없다. 만바탕 위에 허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물결, 너와 나, 옳고 그름, 크고 작다라고 하는 인식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법도 그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본바탕 속에는 그런 법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의 법도 없거늘 누가 닦고 익힘을 논하는가. 누가 닦고 익혀야 한다고 논할 것인가. 하나도 없는 그 본래의 그 자리를 이것을 누가 알고 이것을 닦고 이 자리를 갖다 익히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알아지는가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본래부터 있는데 그거 있는 그 자리를 뭐 수행을 해야 하고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고 얻느냐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 본 바탕 자리는 수행이 필요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떠한 오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내 머리로서 알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서 알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망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알려고 해야 하고 알아지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걸음을 걷고 하루를 들고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알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자리가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호흡을 통해 하고 이게 들숨이고 날숨이고 바라보는 것은 망념이에요. 이 망념이 그치면 호흡이 없어집니다. 호흡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망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바탕 자리는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뭔가 느꼈다라고 하면 그건 틀려버린 거예요. 왜 느끼면 틀리냐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말로서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그 자리를 확신을 가져야 하는 자리지, 그 자리를 내가 느끼려고 한다든지 뭔가 보려고 한다든지 이 자리야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느낀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망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원래부터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돼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확신을 가진다.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번뇌를 갖다가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 자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 마음의 바탕 자리를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고 제1위 공을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공한 그 자리. 그럼 이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사물, 법들이 전부 다 해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해체가 되는 이것을 제1위 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들, 뭐 밉다, 곱다, 뭐 두렵다, 뭐 죽음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허상이면은 제1위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되어버렸을 때의 그 자유로움, 그 여여함과 그 자유로움, 그것을 제1위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공, 법공이라고 하고 이것을 더해서 구공이라고 합니다. 아공, 법공 함께 구자예요. 아공과 법공을 함께 다 공해버린 것. 구공이라고 하는데 구자는 함께 구자입니다. 이 구공을 다르게 말해서 뭐라 하냐면은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지만은 있다. 참으로 참진짜니까 참으로 공하지만 없지만은 묘하게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형대의 극단적인 이 사형대의 여기에서 칼로 내 목을 자를 때에 이 두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이것이 환이에요, 환.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환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감이 있으면은 내 몸뚱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죽은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은 바가 없는 그것을 제1위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형대에 앉아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벌써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내 목이 잘리고 하는 이런 것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비어있고 편안하지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이 내 뺨을 때려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은 공합니다. 공해가지고 아무 내 마음에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공한 상태가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뺨을 맞았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뺨을 맞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은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것은 묘유예요. 아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안갚음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없는 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보는 것이 진공에서 묘유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구공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제1위 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서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중국 선사들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마음속에 이 바탕자리는 오염이 안 돼. 이것 위주의 설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서가모니의 방식의 교육을 안 받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지,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서가모니식의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보림을 하는데 더 좋죠. 그러니까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나는 알았다. 그런데 막상 사람하고 부딪히려니까 번뇌가 일어나려고 한다.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적응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보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의 법도 없다. 밉다, 곱다, 옳다, 그러다 하는 법들이 그 자리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누가 닦고 익힘을 논하는가? 누가 그것을 갖다 닦아야 하고 또 익혀야 한다고 논하는가? 그 자리는 원래부터 있는데 무슨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접근할 어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코 만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대원선사의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하고 읽으십시오. 이름이 없고 상이 없어서 뭐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서 일체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하네. 고요하고 고요하게 뚜렷이 밝아서 이러이 본연일시, 본연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그러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 옛날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원래 그 자리는 그대로 있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것을 뭐 닦아야 되는가? 원래부터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닦느냐?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설악산 폭포는 광목 같고 가을 하늘 흰구름 솜과 같도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묘유의 이 세상이 눈앞에 왔을 때 이것을 내 없는 이 마음으로, 내가 없으니까 내 없는 이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악산 폭포는 강목 같고 이렇게 아름답고 가을 하늘은 흰구름 송가 같구나, 이렇게 떠있는 이 이 흰구름을 보듯이 설악산 그 폭포의 그 웅장함을 보듯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이 번뇌에 쌓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가거나 온다는 것 본래 없어 쫓아 찾아보는 것 아니라네. 간다 온다 하는 이런 것이 본래가 없어. 본래부터 이런 것은 없다. 그래서 쫓아 찾아보는 것, 그 근본을 찾아보는 것 아니다. 근본을 볼 필요가 없다. 원래 그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가거나 온다는 것 본래 없어라기보다는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며, 이게 한문으로서 왕반무단이라고 했을 때 단이 두서없이라는 뜻이에요. 무단이 두서없이 왔다 갔다 막 뭘 찾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찾아보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즉 다르게 보면 찾아보아도 마음은 보지 못한다. 마음의 본래 자리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며 쫓아 찾아보아도 본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찾아보려고 두서없이 막 노력을 하는데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위적인 행동입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인위적인 행위를 멈춰야 돼요. 인위적인 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며 쫓아 찾아보아도 마음 그 자리는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한은 이 자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혹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이 본래 자리를 알려고 이렇게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는 이렇게 고요한 자리고 이 자리는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럴 것이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죽어다 깨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머리로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감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사형대가 됐을 때 이 사형의 공포가 이렇게 확 왔을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망념입니다. 그러면 이 망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인 줄 알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난 적이 없어. 이 내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여여해. 이것을 여여한 이 자리를 머리로서 그 자리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생각 멈추고 그 자리를 온 몸으로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그 고요함과 그 자유스러움을 이렇게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봤을 때 우리는 하면서 이 자리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맞아 그 자리는 제1의 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허상이고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겠어, 이렇게 아무리 그 박사 논문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 다 멈춰버리고 내 몸을 몽땅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느껴보라. 죽은 자의 마음이 돼가지고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느껴봤을 때 이 자리구나, 이렇게 여여하구나, 온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관 타자라고 합니다. 타좌. 다만 지자에다가 이것은 어조사입니다. 감알아라고 우리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다만 어조사 타, 그 다음에 이 좌라고 하는 이것인데 앉아라. 다만 그냥 앉아라.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 생각 하나 일으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는 고요할 것이야, 이 자리는 제1의 공이야, 이 자리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의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모든 생각을 다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멈춘다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포기를 다 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이렇게 탁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며 찾아보아도 마음의 그 본래 자리는 보지 못하나니. 옆에 있는 그 대원선사의 한 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가고 옴이 없으며, 대원선사는 이 가거나 온다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옴이 없으며 머문 또한 없다네. 비록 그러나 법계에 두루한 걸림없는 지혜로 원만하고 자제하네.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러니 그 자리는 걸림이 없는 자리다. 그 밑에 있는 또 개송은 달마는 중국 선종의 초조이고 이제 제1조고, 우리나라의 태구 보호선사는 이 나라 임재종의 초조다. 현실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지만, 현실은 달마 스님은 중국에 계셨고 태구 보호선사는 우리나라에 계셨다. 이 현실 문제가, 묘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 사회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 자리와 현실 사회가 진공과 묘유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작동된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일체를 지음만 없다면 밝고도 고요함 드러나리. 일체를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 없다면 그 자리는 밝고 고요함이, 그 밝고 고요한 그 자리는 그냥 드러난다.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억지로 지어서 행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가 이것을 의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내지만 않으면은 그 자리는 그대로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있는 이 자리는 절대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는 허상이다. 허상인 줄 알면은 이 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옆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일체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마음 밖에 다른 물건 없는 데서 이러이 응하여야 비로소 장부라 할 것에. 그러니까 일상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잘 쓸 수 있어야만이 장부다 이 말이에요.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잘 쓸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전부 다 현실은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없는 그 자리를 어떻게 적용해 가면서 쓸 수 있겠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드러났다. 이 무슨 망발인고 우두여 조조차를 거나오. 우두 법융선사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법융스님인데 그 원래는 우두예요. 우두. 우두여 조조스님이 사람만 오면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찌꺼리 하지 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일체가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게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묻는다든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바로 이것이 진리야. 정말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체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났다 이 무슨 망발인고 우두여 법령스님이여 뭐 일체를 지음만 없으면 밝고도 고요함 드러나리 하니까 조조스님이 항상 사람만 오면 차나 한 잔 마시게 하듯이 이 말조차도 쓸모없는 말이다.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특히나 이 신명은 마조 스님하고 이 법륜 스님이 이 종의 근본이 돼요. 다른 책들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법륜 스님의 이 책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은 마조 스님하고 법륜 스님을 갖다가 해서 그 종파를 우두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가 특이한 이 설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하루에 5개씩만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이건을 알려는 분별에서 근본을 매하고 근본을 잃어버렸다. 근본을 이 어두워졌다. 근본을 매했다.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이건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원래는 텅 비어서 있다고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지난 세월 이러한 공이건을 다르게 하면은 원래는 텅 비어서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알려고 하는 분별에서 그 근본 자리를 매하게 된다. 매자는 어두울 매자입니다. 그 근본에 어둡게 된다. 우리가 분별을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알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고요할 자리인가? 이 자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우리가 이게 쉽게 이렇게 상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 좀 멈추어라. 그 생각만 멈추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마음이 전부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마음만 되면은 그 자리는 그냥 온몸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를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지관 타자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느껴라.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느껴봐라.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고요하고 여여하지 않느냐.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보라. 생각을 일으키면 밉다, 곱다, 두렵다 많은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 멈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 마음이 죽어라. 죽은 그 자리에서 느껴봐라. 그러면 그 자리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여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전부 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공책에다가 적었어요. 나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큰 스님이신 종정 스님께서 나에게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라고 이렇게 가상하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것을 글로 적으세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써보시라고요. 그걸 써보시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맨날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벌써 분별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느냐? 어쩔 수 없이 말은 합니다마는 이 자리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벌써 이미 틀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도 합니다. 보통 개송들이 전부 다 이래요. 이 자리는 원래가 말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저 빛나는 태양을 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개송을 짓는다고요. 또 옆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의 실체가 그대로 법신이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 같은 이런 이 망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흡다, 곱다, 두렵다라고 하는 이것의 실제 모습이 법신이다. 미움 이것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또 과거나 현재니가 한 생각이며 과거니 현재니 이런 것들이 우리 망념이다. 한 생각인 이대로가 삼재로다. 이 망념 이대로가 진리다. 번뇌적 보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번뇌 이것이 바로 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1이 공이라고 하니 제1이 공을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비어있는 허공을 상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번뇌를 일으키는 이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밉다 곱다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밉다 곱다를 다 쓰면서 이 밉다 곱다가 원래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실체가 그대로 법신이고 과거니 현재니 한 생각이며 한 생각 이대로가 바로 부처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 밑에 있는 설명을 일자는 세우거나 눕히거나 어찌해도 일자를 이루네.
일자라고 하는 것은 세우든지 눕히든지 전부 다 망념이에요. 그런데 이 망념을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세우거나 눕히거나 그대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송을 짓는 이 순수가 일체를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놓는 것이 법문이에요. 산은 산이요. 2번 산은 산이 아니요. 이 부정사입니다. 3번 산은 산이다. 다시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부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부정을 해갖고 다 부숴버린 거예요. 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면 이 세계가 사라져 버렸느냐?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은 옛날하고는 다르다. 미움을 보면서도 그것을 옛날에는 미워서 내가 부들부들 떨고 했는데 이 미움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않으면서 이 미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움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응대해 가지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명스님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끝까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작게 느낄 수도 있고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느끼고 크게 느끼고 하는 것은 이 사향이 되느냐 사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난, 정, 인, 세제일법 이렇게 되면 사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이지, 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지가 되는 거예요.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온몸으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가슴으로 이렇게 다 느끼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느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하게 느끼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약하게 느껴도 확신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갔는데 누가 내 뺨을 탁 때렸을 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적응할 수 있으면은 그분은 머지않아서 부처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응을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적응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한 행동으로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사향이나 사지 중에서 사향은 그것이 약하고 사지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사향을 얻었든 사지를 얻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보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깨달음이 뭔지를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